세상의 대부분의 강들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강들은 다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흘러가죠. 세상의 모든 강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바다가 아닌 강이 있습니다. 그 끝이 바다가 아닌 강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종종 발견하는 강 이름인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끝이 바다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쭉 가다가 그냥 끝에 어디에서 멈춥니까? 염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요즘은 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염해는 굉장히 짜다는 의미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라고도 하고, 또 사해는 데드시, 이거는 너무나 짜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건 원래 바다가 아닌데 그야말로 호수와 같은 건데 바다처럼 그렇게 변한 것이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그 사해에서 그냥 끝이 나고 더 이상 사해의 물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합니다. 요단강이 물이 계속 흐르는데,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흐르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굉장히 많은 물이 그렇게 흘러 내려갈 텐데, 어떻게 사해는 계속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데 나갈 데가 없는데 넘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해가 그렇게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지만은 넘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지역은 워낙 뜨겁고 또는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딱 이렇게 와서 쌓이는 만큼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쌓이는 만큼 증발이 되니까 물이, 그 수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 내려왔을 때 또 증발이 되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대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발해버리고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염류들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수분만 증발되고 나니까 점점 짜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소금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해는 해발 고도로 따지면 바다보다도 더 굉장히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다? 바로 거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일단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짠데, 얼마나 짜냐? 바다의 염도가 한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해는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10배나 짠 곳이 이제 그 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염류가 너무 많고 너무 짜지다 보니까 그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사해, 죽을 사자 쓰고, 영어로도 데드시 이랬고, 한자로도 번역할 때 사해, 죽을 사자 써서 사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이 사해 말입니다, 사해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죽은 것 같은 그 물에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광물도 풍부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염류들이 많고, 또 그 사해 지역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건조하고, 또 이렇게 그 공기가, 산소가 이상하게 그 물에 그렇게, 그 공기에, 그 물이 있는 그 공기가 일반 이런 바닷가의 공기하고 다르답니다. 저는 전에 이제 한번 그 시찰해서 한번 그쪽에 요르단 쪽에 있는 사해에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며칠 있어 봤는데, 그때 그 시찰해서 가는 성지 순례에서 며칠 있어 봤는데, 저는 크게 구분을 못 하겠던데, 실제로 거기서 구분을 이렇게 그 측정을 해보면, 다른 지역의 물 옆에보다 이 사해 지역의 물의 옆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15%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소도 풍부하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온갖 종류의 무슨 피부병이나 또 이런 기관지 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그렇게 요양을 한다고 그렇게 하죠. 과연 사회 주변에 이렇게 가면 그 광물이나 염류들을 이용해서 비누 만든, 그런 비누를 파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산업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또 그런 요양소도 거기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 또 비료 같은 거 원료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비료하는 그런 관련된 그런 산업들도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다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이 사회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염류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자들 내지는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비료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죽어 있는 땅을 살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쭉 해서 모든 생물이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 거기서 살린다는 말이에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가 왜 사회됐냐? 그랬더니 계속 받기만 하고 자기는 주지 않아가지고 혼자만 시컷 먹고 이러니까 죽었다 이러면서 사회를 그렇게 나쁘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생물이 그런 것만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은 짜니까 못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살리는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자주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늘 이렇게 오버랩이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 사회를 우리가 맨날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지 혼자만 다 챙겨서 혼자 다 죽이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더 생각이 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상보훈을 듣기 위해서 앞에 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소금의 맛은 뭡니까? 짠맛입니다. 그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금이 있을 때가 있겠느냐? 다만 그 역할을 못하니까 밖에 버려져서 길바닥에 뿌려질 테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과 같은 그 짠맛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짠맛을 가진 존재인데 그 짠맛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짠맛을 유지하고 또 짠맛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라, 이렇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짠맛을 유지하고 짠맛을 계속해서 짠맛을 이렇게 더 내게 하고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짠맛을 어떻게 유지한단 말인가? 우리가 맨날 소금을 마셔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짠맛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세상에서 제일 짠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짜게 된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회를 빗대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 법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하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짜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짠맛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짜진다는 겁니다. 짜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낮아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 점점 짠맛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내려다보는 거기를 내려다보아야 우리가 짠맛을 가질 수가 있고 짠맛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전부 자기가 먹어서 그냥 다른 거를 다 죽인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독한 것들을 다 품에 안고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죽어도 다른 것을 살리는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짠맛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져야 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낮은 곳을 같이 마음을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해가 다 죽이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역설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것, 인간의 상식과는 되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높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큰 소리 치라고 얘기를 하고 높은 데서 마음을 두고 높은 것을 바라보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는 찬송가의 이야기지만 그 높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높은 것,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네 낮은 것 보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온유하라고 그러고 네 이러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역설적인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삶을 지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거룩, 역설적인 삶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큐티를 했습니다마는 레위기를 가지고도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내가 무슨 고귀해 보이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것과 거룩한 자를 보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설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세상의 상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은 뭐예요? 그것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일반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다? 역설적인 삶이다, 이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뭘 요구하십니까?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낮아짐의 삶,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결국은 뭡니까?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가 1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자들, 그야말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똑같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뭡니까? 육신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두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제어하라는 겁니다. 통제하라는 겁니다.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면 나는 전혀 그런 것 하지 않아. 무슨 말씀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뭘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제어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날마다 우리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높아지면 그게 상식인데,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건 뭐예요? 굉장히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는 삶을 살면 세상과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상식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뭐 모든 게 더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 개인이 뭐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결정권이래요. 자기 결정권.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낙태에 관한 거를 이야기할 때도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태아 뭐 살인은 뭐지, 중벌로 청해서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말도 또 나오고 막 그래요. 물론 뭐 이게 낙태와 관련된 그게 태아인지 뭔지 이런 구분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뭐 내가 맞으면, 내 소견에 옳은다면 막 그거대로 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에 그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대로 살지 말아라, 너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 제어하라, 막 이러는 겁니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다 추구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막 가만히 안 있죠. 한 대 맞았다 하면 가서 10대 때리고 싶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전에 뭐 한참 오래된 것입니다만은 주유소에 다 자꾸 도둑이 들었더니 그 주유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이 들으면 이제 정당 방어다 이러면서 낫을 준비했다가 도둑 들어온 걸 찍어서 죽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죽이고 나면서 도둑이 들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법학과에서 이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가 이러면서, 법을 강하게 했을 때, 법을 약하게 했을 때, 요새는 뭐 무조건 중벌에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 공부한 거로서는 무조건 중벌에 처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렇게 배웠느냐? 중벌에 처하면 그냥 조금만 하고 말 사람이 기왕에 이렇게 해서 중벌이 된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더 중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될 걸 갖다가 기왕에 내가 이렇게 돼서 사형받을 것 같으면 아예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사고를 딱 내다가 죽으면은 차라리 그냥 죽은 걸로 끝났는데, 그게 만약에 뭐 죽질 않고 살아가지고 장애가 있다던가 그러면 더 큰 벌이 내지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입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방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요.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자 그러고요.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설적인 삶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세상의 상식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뭡니까? 세상이 공격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세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역설적인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그러니까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다는 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고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고요.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막 사는 걸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 자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것은 죄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바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니 뭐고 니만 잘났나 그러면서 자꾸 박해를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뭐다? 역설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 삶은 뭐다?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취해야 될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이 일반적이지 않고 역설적이죠.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어그러지고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법 좀 지켜라. 법 안 지키려고 막 그러는데 법 좀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그거예요. 법 좀 지켜라. 법이 괴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다 잘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만 한다?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거룩한 삶, 역선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까 소금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만 잠시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뭘까? 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뭘까? 결국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하고 멋지게 이렇게 조용히 고고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역선적인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삶, 거룩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무엇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 붙들고 큐티했습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살면 마침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뭐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리스도인들도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역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